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예배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 말씀, 약속의 자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은혜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범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다른 아들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동일하지만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의 차이가 생겼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중동, 고대 중동에도 그렇고, 자녀가 이렇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누구인가. 아버지는 똑같아요.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차이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누구는 상속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은혜 아래서 살 것인지 율법 아래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얼마 뒤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절기라든지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율법에 속박이 되기 때문에,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같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삭을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이스마엘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런 이단 교회에 머물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요, 그 해답을 찾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 율법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요.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자기의 아들을 한번 얻으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만약에 본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본부인의 몸종이었던 그런 여인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본부인의 아들로 이렇게 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역시도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자기 몸이 이제 늙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이제 후사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라의 몸에 자녀가 잉태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몸종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어요. 두 아들은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아들은 출생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아버지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어머니가 다르게 되면은 그 몸종이 낳은 자녀는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같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범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고 나중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같은 게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차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가 육체로 말미암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육체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세세하게 공부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또 할례도 받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유심히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체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율법 아래에서 율법주의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안식일을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36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km를 걸어가게 되면 이건 안식일 날 1km를 걸으면 총 합해서 1km를 걸으면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1km를 조금 넘게 걸으면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가 돼가지고 크게 벌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1kg 넘는 것을 들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1kg 이하짜리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누군가가 아프면 내버려 둬야 돼요. 이런 세세한 규례들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걸음을 일일이 몇 걸음 걸었는가 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놓쳐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또 이제 내가 교회에서 맡은 그 봉사가 있다 그러면 너무 그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다른 곳에 인간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의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서 두 언약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두 개의 언약을 설명하는데요. 그게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잖아요. 첫째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여러분 한 50일째 되었던 날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임하시거든요. 온 시내산에 불이 붙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데 그 언약의 조건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고 그래서 그 계약서 개념으로 해서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그들은 십계명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게 그게 예루살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이제는 예루살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유예요. 자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해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율법 아래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은혜의 복음 아래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주의자가 되느냐면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전에 보니까 무슨 그 이단들 박명호나 또 뭐 신나라 뭐 그런데 이상한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런 데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자유를 주시기 원하거든요. 기쁨을 주시고 뭔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놀라운 자유들이 임해요. 어둠의 영들, 우리를 결박했던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묶여있던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내산 언약, 이 율법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을 종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시내산 언약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언약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아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에게는 무거운 속박이 있어요. 항상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우리가 자유하는 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율법에 속박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거짓말해버리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잘 지켜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에 서커스 하는 걸 봤는데, 그 접시 돌리기 여러분 보셨죠? 접시 돌리기. 접시 돌리는 거 한 사람이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막 돌려가지고 꼽아놓고, 또 이거 돌려놓아가지고 또 꼽아놓고, 한 5개 이렇게, 또 많게는 10개까지 돌려가지고 꼽아놓더라고요. 그러면은 10개째 돌릴 때는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어때요? 뭐 이제 천천히 돌고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다시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막 정신없이 이거 돌렸다 이거 돌렸다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빵꾸 날까봐, 이 율법 빵꾸 날까봐. 율법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많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율법을 또 읽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28절로 29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것, 그것을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보고 저 몸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거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셨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젖을 떼는 나이가 이삭은 많아야 4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 됐어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나이로 하면 상당히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희롱했다. 그런데 이게 장난으로 이렇게 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난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악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희롱하고 좀 못살게 군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막 어른 아이 목을 졸리기도 하는 그런 약하니까 그런 사람도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그러면 이삭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희롱하고 못살게 굴었을까요? 시기심이겠죠. 아버지 사랑도 다 빼앗아가 버렸죠. 자기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본 부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서자가 상속권을
물려받아요. 그게 고대 근동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권마저도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100%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스마엘이 안 거죠. 그러니 막 희롱을 하고 좀 악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악감을 가지고. 이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율법으로 난 자들이 지금 그 복음으로 난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단들이 우리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요,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아 막 그러면서 성경을 지네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가르치려고 들고요, 목사인 나도 막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야, 참 이게 여러분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딱 희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고요? 이렇게 희롱하고, 또 이제 요즘 또 그 전통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에서는 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방언하고 또 그런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역시도 여러분 희롱하는 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유업을 얻지 못한대, 이건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비록 자기 형에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고 사라의 눈이 뒤집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몸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굉장한 고민에 빠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몸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아래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 잘하려고, 물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 돼요. 이런 건 정말 필요해요. 수요예배 오늘 또 참 잘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랑비와 같이 은혜가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가랑비를 오래 맞다 보면은 옷이 흠뻑 젖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런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옷에 배어 있어요. 내 인생 속에 또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 가지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너희가 바로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사라를 얘기하고 바로 그 자녀는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놀랍습니다. 하갈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하갈의 후손들은 종이에요. 종. 율법을 따르고 율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무 세상 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면 안 돼.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